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책 제목부터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고양이의 시선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는지를 풍자적으로 잘 묘사해 줍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저에게 특별히 울림으로 다가온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두드려보면 왠지 어딘가에서 슬픈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사연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미소를 머금고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슬픈 소리가 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만큼 수많은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역경, 눈물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단다.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편지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다 주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노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 말씀 7절 그리고 8절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되세요? 7절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니 염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직후에 염려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방치해 놓으신 것 같으니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자, 여러분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손결이 온몸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음으로 삶의 그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평강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그토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건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것입니까? 왜 나는 오늘도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관계적인 갈등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면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잔인한 고통 가운데 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사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뚫고 나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폭풍을 다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그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사 그 폭풍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 되셨다면 이제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23편을 보면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사망의 모든 음침한 골짜기를 다 사라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므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므로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하여 돌아가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나기만 하는 화초로 디자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거룩과 성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숙한 제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광야 학교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사 능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그때에도 그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능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계곡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는 손길은 언제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어쩌다가 한번, 또는 내가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모든 날과 모든 순간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 최후의 일각까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켜내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두 번째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두 번째 메시지,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속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럭저럭 꽤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다 즐거워 보이지는 않을지언정 적어도 나처럼 괴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내 인생만 산 넘어 산인가? 왜 하나님은 유독 나에게만 이토록 잔인하신가? 온 세상에 나 홀로 횡댕그러니 남겨져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분명히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너의 형제들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앙의 동역자를, 신앙의 전우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십니다. 다만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딱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서의 엘리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 이후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 다음과 같은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그냥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를 우리는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죽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고백이 열왕기상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를 몇 명 남겨놓으셨다고요? 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괴롭게 각계 전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함께 목숨 걸고 싸우는 신앙의 전우들이 7,000명이나 있단다.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사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실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단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고난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보기 쉽게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읽으실 때 그 하나의 단어를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신 분은 아마도 이 말씀이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심지어는 한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어찌 잠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개인적인 느낌을 떠나서도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지난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 넘게 투병 생활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재정난에 오랜 기간 동안 시달리신 분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넘는 세월을 잠시 잠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의 본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기해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 전반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한대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무한대예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에 비하여, 그 또는 영원에 빗대어 우리의 이 일생을 생각을 해보니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80년, 길어야 100년 정도 살아갑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영원에 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넓고 크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우주에 비해서 생각을 하면 지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한 크기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이어지는 기나긴 선 가운데 우리의 일생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짧고 덧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도 이 고난도 다 지나갈 것이란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연령층이 궁금합니다. 60대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60대다. 70대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70대. 80대 이상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60대, 70대, 80대이신 분들에게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60년, 70년 또는 80년 넘게 살아오셨는데요. 그 80년이 넘는 세월이 정말 그토록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죠.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10대 소년이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20대 청년이었던 시절이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중년의 나이를 지나 노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나긴 시간과 세월이 도대체 어디로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짧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80년을 넘게 살아본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그것은 잠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그만큼 짧고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그 순간에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은 순간은 또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우리가 승승장구하여서 인생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때는 그 기쁨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는 그 슬픔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기쁨도,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즐거움도 그 순간에는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결국 돌아보니 다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안 보이지만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인내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영원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전체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의 세월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미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을 터이니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이미 있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세상의 고난이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거라. 고난은 잠깐뿐이니 이 또한 다 지나간단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삶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능히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